이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승리로 장식된 서전, 승리로 장식된 첫 번째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가 어떻게 그 사랑을 겸손하게 나타내셨는지를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세례 장면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이렇게 세례까지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명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인치심 받은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진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이치에도 맞고 누가 보아도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다음 순서였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수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헤롯의 근처로, 왕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읽게 되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셨던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예측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시는 이 장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단 2절에 불과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본문의 기록입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의 모든 기록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조차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절, 2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각각 11절, 13절 정도 되는 분량으로 이 시험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단지 2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어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구나, 시험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무슨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른 군더더기의 설명을 배제하고 본질만을 보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교훈을 훨씬 더 극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두세 단어를 좀 유념해서 보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 성령에 대한 강조입니다.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에서처럼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지만 마가복음은 성령이라고 하는 주체적인 하나님을 또 등장시켜서 성령의 주도하에 이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주체적이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계획 세운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하고 섬겨갔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 삶의 목표로 삼고 순종해 가셨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제일 첫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방향과 모습들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 자신이 원하는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왜 광야입니까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충돌하지 않으시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패하지 않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섭리입니다. 아버지가 뜻을 세우고 성자가 행동하고 성령이 보증을 한다고 해서 각기 따로 움직이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뜻을 세웠지만 그 뜻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사역에 3년의 삶을 보내셨지만 그 3년의 삶은 아버지와 따로 성령이 따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협력의 사역이셨습니다. 확장시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사역,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성도의 삶이 이끌어져 가며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도 역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협력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완벽한 연합이요, 가장 완벽한 조화입니다. 그 조화 앞에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쉽게 체득하지 못하는 한 가지 신앙의 덕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성자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사가 많아지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리, 우리의 판단을 더욱더 전면으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더욱더 낮추어가고 숨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유아적인 상태에서 유아적인 단계에서 할 때에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밖에 보지 못하겠죠. 그 빛의 극히 일부분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극히 일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자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할 수밖에 없을까를 깨닫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체험케 하는 모든 경험들은 우리들을 더욱더 순종하게,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 뿐입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또한 신앙의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횟수가 얼마 되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도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긴 분량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단어만큼은 마태복음에서도 한 번만 사용되고 누가복음에서도 한 번만 사용됐는데 이 짧은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구절을 바라볼 때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광야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다양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였습니다. 특별히 광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을 때 40년간 머물렀던 그 광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네스 바다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길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되고 또 광야길을 걸어가며 신명기의 모세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광야길의 끝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었다는 점을 통틀어 보았을 때 이 광야는 단지 심판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심판과 징계가 있으나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단과 구원의 약속이며 시작이고 완성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이며 군대이고 요람이고 집인 곳이 바로 이 광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의미만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미지가 좋은 의미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거하는 곳, 사탄의 지배가 미치는 저주받은 것, 위협과 폭력과 압박이 있는 곳이라는 피폐하고 황폐한 이미지 역시 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즉, 이 광야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져 있는 이중적인 이미지, 다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광야가 이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보다 확연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무대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절대적인 악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운동 트레이너가 자기 선수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좋게 되라고 시험하지는 않았겠죠. 사탄의 이 시험은 분명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단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마태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요, 그 시험의 내용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시험의 내용보다 그 시험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갈등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보냅니다.
사탄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천사들이 함께 있으며 예수님을 수종둡니다. 이 대립의 구조가 보이십니까? 성령과 사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들짐승과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즉,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그 구조와 구도로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안식과 평안과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의 정체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걸어가려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면에 숨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는 들짐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발을 물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는 각종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보내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르는 가운데 사탄의 회방과 시험의 공격을 또한 동시에 이겨내는 따름과 버팀의 연속이 신앙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전부 사탄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말하는 귀신 중심의 해석을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가 되었던 그 문제에 파고들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반드시 영적 전쟁입니다.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구하고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항상 문제의 해결을 불러오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전제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보내셨다, 몰아내셨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것이 굉장히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몰아내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 1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조금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야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기꺼이 하게 만들어주는 부드러운 충고가 아니라 말을 들으면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똑같이 이끌었다, 똑같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 단어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설득을 하는 듯한 부드러운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써서 이 예수님의 광야로 이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제물, 즉 그가 기꺼이 나왔으나 유쾌하고 즐겁고 우리들에게 단지 좋은 것만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 죄와의 연결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쇠가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속죄의 염소 아사셀에 대한 구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 성소로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을 드린 후에 여호와 앞에 드리는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잡게 되고요, 다른 하나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그저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광야로 보내진 바 되고 방치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사셀이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생명을 걸고 아무도 돌보주지 않는 광야로 내쳐진 바 됨을 통해서 너희 죄가 벗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무엇과 굉장히 유사하죠?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려 버린 것과 유사한 이미지를, 유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진 채로 광야로 몰려가신 예수님, 성령께서 광야로 억지로 몰게 가신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사단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곳에서 견디고 겨우 견뎌서 그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죄의 주인이 되는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전쟁은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예수의 승리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에게 그저 당연한 것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언의 은사도 아니고 병고침의 은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은사,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복,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예수께서 승리하신 대속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단 두 절에 있는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들에게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들짐승과 천사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약속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위협, 광야의 생활을 말할 때 가장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들짐승이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3년 전인가 가족들과 함께 동물원에, 저 에버랜드 동물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파리를 가게 되면 차를 타고 이 짐승들이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쓱 지나가게 되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동물원 하면 그 맹수들을 보면은 저 끝에, 울타리 저 끝에 있거나 아니면 뭐가 막혀서 위협감을 못 느꼈는데 이 사파리 차를 타면 그 맹수의 냄새까지 다 나잖아요. 나고 가끔씩 한 번씩 옆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 문이 열리진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튼튼하다고 말하는 그 차를 경계로 해서 야생 짐승을 보아도 얼마나 위협적인지 모릅니다. 광야길에서 들짐승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들짐승이 있다는 건 새 창조에서 일어나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재창조의 조화를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이 포인트는 사단의 시험과 들짐승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 그 헬라어 구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 두 가지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구절에서만큼은 들짐승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위협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고통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시편 91편 11절과 13절의 말씀에 지지를 받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등장하는 들짐승들은 언제나 위협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므로써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젊은 사자와 뱀과 사자와 우리를 해하게 하는 그런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킨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또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천사들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천사들과 함께 계시며 수종을 들었지만 또한 사탄과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광야길, 영적 전쟁을 걸어가는 이 삶의 길에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도 우리와 함께 하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길을 회방하는 대적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들짐승과 같은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갖은 수단을 다 써서 우리 옆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나 동시에 그 길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의미를 누리고 천국의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며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 아까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시험에서 사단이 쓰는 갖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승리가 우리들에게 평안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에게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이 요한복음의 16장 그리고 1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3절에 있는 천사들의 수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힘든 발걸음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불과 같이 내림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재림하심으로 완벽하게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긴 전쟁, 예수님께서 첫 전쟁에 이기셨고 그 이기신 능력이 여전히 유효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 이기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물질과 더 높은 조건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마지막, 그리고 모든 최종적인 상황의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단지 두 가지의 길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걸음을 따를 것인가. 복잡하고 미묘하고 도저히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첫 단추의 결정은 항상 주님의 약속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신,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신앙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복잡하고 수많은 정황들과 그런 혼동들과 세속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들의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들짐승의 위험이 가득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길을 가셨습니다. 들짐승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들짐승이 예수를 해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그 위협이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만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영상을 통해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생명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예수님께서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역경의 순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성취하고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